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농부이신 아버지의 계획이 있어요. 계획과 소원이 있습니다. 그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말과도 같은 것이죠. 왜 보내셨는가?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을 때는 왜 심었겠어요? 포도나무에서 뭘 기대합니까? 포도 열매를 기대하는 거죠. 만약에 열매를 못 맺히면 그 나무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공급은 포도나무에서 그 영양분, 생명을 공급해 주지만 열매는 누가 맺어요? 가지인 우리가 맺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지가 아무리 잘생기고 똑똑하고 열매를 잘 맺을 것 같아도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말라서 죽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걸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은 무슨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여러분,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라고 할 때는 가짜 포도나무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짜가 많아요. 가짜가. 진짜가 귀할수록 가짜가 많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예요. 그러면 가짜 포도나무는 뭐냐?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나오는 이단들. 그렇죠? 뭐 미국에도 있지만 한국은 굉장히 많아요. 이단들이. 옛날에 뭐 통일교를 비롯해서 또 뭡니까? 요즘에는 신천지. 하여튼 뭐 셀 수 없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미혹을 받아요. 이런 건 다 가짜 포도나무예요. 진짜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입니다.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택했던 이스라엘도 참 포도나무는 아니에요. 유대교도 아니에요. 율법주의도 아니에요. 참 포도나무는 오직 예수님뿐이다. 그 어느 것에도 우리가 현혹되면 안 돼요.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참 포도나무는 가지로서 그 소스, 예수님의 그 생명, 그걸 우리가 공급받아서 우리는 열심히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다고 하는 거, born again,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born again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듭나면 다 된 줄 알아. 그것은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아멘? 새로운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 성경 몇 구절 찾아볼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해산의 수고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때도 지음 받자마자 완전히 성숙한 게 아니야. 아직 우리가 애들을 낳으면 어리잖아요. 아직 미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성숙되지 못했을 때에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회복한 거예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듭나면 다 된 줄 알아. 아니라고요. 거듭났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형상에 이를 때까지, 또 에베소 4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의 성격, 예수님의 DNA를 우리가 충만해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 어디까지 자라? 그의 머리까지 자라. 이걸 먼저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도 말을 하는데 하여튼 이게 굉장히 구체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을 때 나는 그냥 맘대로 크라고 두지 않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이를 반듯하게 키우고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도록 훌륭하게 키워서 때로는 책망도 하고 훈계도 해가면서 키우는 거 아닙니까? 뭐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그럼 열매를 못 맺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 가지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포도나무에 꼭 붙어있는 거예요.
꼭 붙어 있어요. 어택시 꼭 붙어 있어. 그보다 더 주님을 위해 너희가 내 안에 있어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죠.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가 너에는 너희들이 마지막에 그래.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인생의 목표와 모든 게 예수님과 똑같이 되면 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당연히 구하겠지. 그렇잖아요. 아직은 우리가 욕심이 많아.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직도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옛사람의 성품이 많다고요. 옛사람의 성품이 많아.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욕심 없습니까? 옛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옛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있어. 자기중심. 모든 걸 내 중심으로 생각해. 그 다음에 이기심. 많이 갖고 싶어하는 이기심. 모든 걸 내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뭔지 압니까? 자기 자랑. 또 자기를 이렇게 루시퍼와 같이 자기를 높여 자꾸만. 그런 게 다 옛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아직 옛사람이 해결이 안 돼 있다니까.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떠돕니다. 믿음이 없어서 부족해서 가나안 땅에 바로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려. 이게 훈련이야. 연단이고 훈련이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막 40년을 돌려서라도 믿음을 준비시켜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이 가나안 땅은요 여러 뜻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걸 퍼플랜드라고 해요. 이 보라색은요 왕의 색이에요. 왕의 색. 그리고 가나안은 딜라이트, 기쁨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가나안을 천국이다 비유하지만 저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처음에는 막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도 안 내려오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막 가락지를 빼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뭐 애굽에서 맨날 본 일이거든. 사람이 맨날 본 게 그거니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그 십계명 두 돌판을 깨트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은 보이는 우상을 해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성인들은 40년 동안 다 죽었어. 그 성인 이하 20살 미만이 다시 이제 장성하고 믿음의 준비를 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끝났나요? 그 다음에 뭘 하라고 그랬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하라? 내쫓아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어도 해결할 게 있어. 이 우리가 뭐 이런 우상단지를 놓고 절은 안 하지만 우리 안에 우상이 있단 말이야. 우리 안에 옛사람의 성품이 있어요. 그걸 쫓아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우리가 아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래 신앙생활 때로는 수십 년 해도 여전히 돈 사랑하고 여전히 내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이런 것이 가나안 족속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도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족속들을 몰아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와 같은 찐득이와 같은 이것을 끄집어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어려운 일 오면 자꾸 사탄이 줬다고만 생각하는데 90% 이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연단해요. 고난의 이유가 없는 게 없어요. 그런 어려움이 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만 옛사람을 자꾸 깨트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타작마당에서 자꾸만 깨트리는 거야. 내 자아가 죽어야 돼. 내 자아가 죽어야 누가 사셔야 돼 안에? 예수님이 사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자아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이 되는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야 돼. 새 사람이에요. 근데 점점 장성해.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래서 자꾸만 내 안에 옛사람의 성품을 자꾸만 가나안 족속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막 몰아내다가 다 몰아냈어요? 다 안 몰아냈어요? 남겨뒀지? 그 사람들이 우리가 종로를 타면서 농사도 지어주고 우리가 종로를 탈 때니까 제발 내쫓지 마세요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괜찮거든?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을 안 했어. 처음에 쫓아내다가 포기했어.
그것이 자라나가지고 결국 또 우상 숭배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나라가 나눠지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아수르한테 망하고 그래야 안 그래요?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니까. 예수를 믿어도 우리 옛사람을 자꾸만 이거 안에 있는 걸 자꾸만 죽여야 돼. 그 훈련을 이제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봉사하고 이게 다가 아니야. 그건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내면에 이 옛사람 아담의 그 타락한 본성 그걸 끄집어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해줬지. 그 다음에 이 안에 끄집어내는 건 날마다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을 갖고 그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의뢰하면서 나를 날마다 깨트려놔야 돼.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사람도 뭐라 그래? 따라해보세요. 나는 더 크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날 따라오고 싶냐? 너를 부인하고 내 자아를 죽이는 거야. 나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는요 영광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거듭나면 난 천국 가고 이 땅에서도 그냥 막 호학게 다 누려야 돼. 두 마리를 다 쫓지 마세요. 더 좋은 걸 쫓으세요. 더 귀한 걸 얻으려면 못한 걸 버려야 돼. 네? 진주 장사가 세계에서 최고의 진주를 발견하면 그 나머지는 다 버리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런 결단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뭐가 돼도 됩니다. 수십 년 교회 생활해도 안 변한단 말이에요. 변해야 돼요. 우리 내면이 변하면 변하는 거예요. 아멘? 겉은 변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근데 속은 안 변해. 근데 이게 변한 게 뭐냐? 오순절 때 주님이 영으로 들어오셔서 내 안에 사시니까 그때서 변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는 날마다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그래야지 주님의 캐릭터로 주님의 성품으로 바뀌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성격이요 자꾸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성품이 돼. 그냥 내 마음대로 계속 살면 그 성격이 뭐가 돼요? 성질이 돼. 성질. 안 좋은 성질이 돼. 성품,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 그래서 열매가 있어야 돼. 이게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증거야. 테스티머니야.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가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 예수님이 떠올라. 예수님처럼 보여. 예수님의 성품이 나와. 아멘?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증거야.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게 없어. 사고방식이나 목표나 의식이나 그거는 안 변하는 거지. 그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건. 여기서 말하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로서 다 예수님 붙어서 그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예수님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아멘?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분량을 우리가 채워갈수록 그만큼 믿음이 나타나고 그만큼 사랑이 나타나고 긍휼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 막 키워야지. 변하지는 않으면서 키워집니까? 예수님의 우리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5장 22절 이하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 다음에 충성, 온유, 절제까지 다 하죠. 그 다음에 또 의의 열매가 있죠. 뭐예요? 의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런 열매들을 우리가 맺는 거예요. 그런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돼요. 근데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면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가지치기를 하죠. 아시죠? 가지치기 하면 열매가 더 많이 맺잖아요. 쓸데없는 가지를 치기. 근데 가지치기는 누가 한다고요? 오늘 말씀에 농부,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지죠. 근데 우리끼리 서로 야, 너 좀 잘라야 되겠다. 특히 부부간에, 그죠? 부부간에 가지치기 해. 아이고, 너 잘라야 되겠어. 너 잘라야 되겠어. 자기가 자기가 공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서로 가지치기 하지 마세요. 남편이 아내 가지치기 하고 아내가 남편 가지치기 하지 마세요. 가지치기는 농부가 다 정확하게 봐가지고 섬세하게 봐가지고 꼭 자를 것만 잘라. 우리는 기분 나쁘면 다 잘라. 그러지, 그래야 안 그래요? 어떤 때는 좋다고 해도 어떤 때는 그냥 100% 싫대. 부부지간에 가지치기 하지 마세요. 이거 성경적인 거 아닙니다. 우리의 성품을 고치고 우리의 습관을 고치는 거는요, 아내가 남편을 못 고치고 남편이 아내를 못 해. 그냥 기도만 해. 오케이? 뭐 이제 좋은 충고를 할 수 있겠지. 콜렉션을 줄 수 있어요. 당신 이랬으면 좋겠다. 그것도 부드럽게. 화내지 말고. 화내면 역효과야. 부드럽게. 여보, 당신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 그럼 미안해서도 고치지. 근데 막 화내면서 고치면요, 의도적으로 안 고쳐.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다 못 고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해. 기도를 해줘야 돼.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가지치기를 해주셔. 그래야 그 열매를 다 서로 잘 맺겠도록. 아멘? 서로 가지치기 하면요, 다 잘라가지고 열매 못 맺어요. 다 같이 주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별로 마음에 안 드시나 봐. 아멘? 네. 저는 성경 말씀 있는 걸 전하는 거, 제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농부가 가지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가지끼리 가지치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 잘라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까지도 잘라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니면 완전히 잘라가지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주님은 포도나무로서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있어서 열매를 많이 맺어라.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하고 그 생명을 공급받아서 예수님의 캐릭터 성품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게 예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그 열매를 맺어요. 그럼 예수님이 보람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로 이 땅에 오셔서. 네. 이 땅에 십자가 지고 희생한 보람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많은 풍성한 예수님의 아름다운 캐릭터 성품으로 막 풍성해지고, 그럼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열매를 못 맺어봐요. 주님이 그 보람이 없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많아야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낸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다 연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연관성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생활하는 걸 보면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두 개의 수레바퀴라고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어떤 분은 About Christ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만 알아.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로 죽으셨고, 다윗의 후손으로 왔고, 뭐 구약의 선자들이 다 예언했고,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건 About Christ, About Jesus.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 뭐 이렇고 저렇고. 뭐 그것도 필요는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야? The Jesus. 바로 그분을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남녀가 처음에 데이트를 하고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를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거지. About 그 사람 대상. 뭐 취미가 뭐고, 음식은 뭘 좋아, 이런 거 처음에 나요. 그 다음에 결혼 생활은 뭐냐? 그거 알아가는 게 아니야. 이게 그 사람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결혼 생활하면 다 나와.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남 앞에 가서는 멋있게 보여도 와이프는 다 안단 말이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내도 마찬가지야. 그거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처음에는 뭐 예수님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알죠. 공부도 하고. 그렇지만 그 다음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멘? 그래서 이제 그분을 우리가 닮아가고 그분을, 그 캐릭터를 우리가 소유하는 거예요. 점점점점.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간다는 거. 우리는 예수님이 그냥 대충, 나 예수님에 대해 잘 알아요. 알긴 뭘 알아요? About Jesus지, 그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얼마나 깊은지 아세요? 얼마나 넓은지 아세요? 예수님 생각하면 정말 눈물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이 조금 나와요.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하고 감격의 눈물이 나고 이런 우리의 심정이 돼야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라니까요. 아, 주일날이지 오늘 가서 예배드려야지. 이게 다가 아니라니까. 정말 그분을 알아가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네. 1년 전에 우리 왔습니다. 제가요 정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안 거는요 제 손주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아들, 딸을 키울 때도 몰랐어요. 손주를 키워보신 분은 알지만 이것도 자식하고 또 달라요. 그냥 예쁜 거야. 무조건 사랑스럽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야, 내가 쟤를 위해서는 불속도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부탁할 때 다른 말씀 안 해요. 너 어떻게 수제자가 돼서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냐? 이 녀석아. 정말 한마디 않고 한마디 부탁하냐? 너 나 사랑하니? 다른 사람보다 나 더 사랑하니?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고. 그러니까 사랑하면 죽을 수 있거든. 아멘?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에게 죽을 수 있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죽을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그분에서 죽기까지 할 수 있는데 뭐가 두렵냐고. 주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알아가고 십자가 사랑을 점점 알아가서 그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그분을 증거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주님을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니까 그 박식하던 바울이 나의 모든 것은 다 배설물같이 여기겠다. 왜? 주님이 최고니까. 주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최고고 보하니까. 아멘. 우리가 그런 주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가야 돼요. 제가 또 말씀드리다가 불붙으면 시간 가는 걸 몰라요. 보니까 또 시간이 자꾸 가니까 조금 더 하고 이제 마무리해 주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포도나무인 예수님 가지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심겨진 거예요. 농부는 아버지는 그 심은 포도나무에서 우리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거. 그 영광을 아들에게 주시는 거. 그러면 아버지가 받는 영광은 뭘까? 우리는 캘리포니아에 사니까 이걸 잘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포도밭이 많잖아요. 캘리포니아에. 거기 가면 뭐가 있어요? 포도만 있나요? 여러분 포도를 따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포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죠. 그죠? 포도는 그냥 두면 썩잖아요. 그걸 으깨서 즙을 내서 포도주, 와인, 그래서 와이너리가 다 있어. 포도밭에는 큰 데는 포도주 만드는 게 있어요. 가보면 뭐 몇 년 된 거, 몇 년 된 거, 뭐 10년 된 5년 된 거. 오래될수록 가격이 비싸죠. 맛이 좋고.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고 그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식이 성찬식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내 아버지 나라에서 뭐로? 새 것으로 뉴와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우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이제는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는다. 마시지 않겠다. 그렇죠? 그날이 언제일까? 그날이 언제일까? 여러분 이 재밌어요. 자, 예수님이 처음 기적을 행한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그 당시에 포도주는요 대표적인 음식이면서 음료예요.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에 기쁨이 없어. 그렇죠? 그 당시는 아주 주 음료였어요. 포도주가 빠지면 안 돼.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네. 잔치집에 손님이 많이 왔는지 준비가 부족했는지 떨어졌어요. 얼마나 걱정해요. 이게 포도주는 꼭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해놓고 그걸 포도주로 떠다 주라고 한 거예요. 포도주로 만들어 놓고 떠다 주라고 한 게 아니야. 물 채우고 그냥 떠다 주라고. 떠다 줄 때에 그게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난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렇고 강이 다 끊겨야 가는 줄 알아. 홍해와 같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흐르는 물을 그냥 팍 디디고 갈 때 물이 끊기는 거예요. 물을 떠다 줄 때 주는 순간에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체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산기 두들겨가지고 이건 된다 안 된다. 그럼 뭐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사람의 계산하고 똑같으면. 근데 재밌는 게 사람들이 먹어보고 야, 이 좋은 거 어디다 뒀다 이제 갖고 왔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졌던 포도주보다 예수님이 만들어준 포도가 어때요? 더 좋죠. 배로.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마지막에 주님이 새로운 포도주, 이것은 이제 원어상으로는 카이로스라고 그랬고 아주 질적으로 새로운,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서 그런 베스트의 포도주를 마지막 아버지 나라에서 마신다는 의미도 되지만,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뭐냐면 예수님이 포도나무로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고 그 많이 맺은 그 포도주를, 포도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들이 함께 그 기쁨을 나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아멘? 여러분, 얼마나 기대돼요. 저는 생각만 해도 참 그려져요. 그려져. 우리 각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포도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쭉 실어내죠. 그게 이제 포도주, 이 땅에서 한 번도 마셔보지 못한 놀라운 그 포도주를 가지고 아버지의 나라에서 아버지와 농부 아버지와 참포도나무 예수님과 가지었던 우리들이 그 포도주를 함께 나누는 그 기쁨, 그걸 주님이 나누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 뜻이. 문자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도 그 잔치는 큰 기쁨이니까 그 기쁨을 마지막에 나누는 것이 아버지가 예수님이 땅에 보내신 계획이고 목적이고, 예수님이 포도나무로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목적이고,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께 붙어서 포도 열매를 많이 맺어서 그것이 나중에 포도주가 돼서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 모두가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아멘. 멋있죠?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면 우리가 주님이 뭘 물으시겠어요, 나한테? 에? 야, 네가 얼만큼 내가 너를 구원해 줬는데 네가 얼만큼 많은 열매를 맺었느냐, 얼마나 내 캐릭터로 네가 충만했느냐, 그걸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충성하면 24시간이 부족하게 막 두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는 것만 충성하는데, 원래 충성이라는 단어는 faithful, 신실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요. 아브라함이 여러 번 실패하고 그랬지만 마지막에 백세 얻은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이 됐다, 이제야 네가 나를 진짜로 경외하는 걸 알겠다, 이런 인정을 우리도 받아야 돼요. 아멘? 믿음의 아버지를 따라서 우리도 아무개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 권사야,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걸 내가 알겠다, 우리의 그 믿음, 우리의 신실함,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실함을 주님이 인정하는, 그게 충성이에요. 아멘? 우리가 열심히 몸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봉사도 하고 섬겨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내면의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신실함이, 그 믿음이 인정받을 수 있는, 됐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죠. 그래야지 우리가 아브라함 후손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아버지라고 해놓고 우리는 그 후손답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인정받아. 이게 다 여기 연관되어 있어. 네가 얼마나 나한테 신실했느냐, 그리고 네가 일생을 살면서 네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살았느냐, 세상을 향했느냐, 돈을 사랑했느냐, 술을 맨날 바라봤느냐, 아니면 나를 바라봤느냐, 우리의 시선이 어디인지. 항상 주님께 시선을 두면요, 세상 걱정할 게 없어. 왜? 주님이 항상 보이는데, 주님은 창조주신데, 모든 것에 모든 건데, 주님 한 분만 소유하면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분이 다 알아서 해결해 줘요. 아멘. 내가 쓸데없이 이것저것 붙들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신앙에 빠지지 말고 믿음의 본체이신 예수님 붙들면 그 믿음이 내 믿음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이 내 안이니까 주님의 믿음이 나오고 주님의 사랑이 나오고 주님의 긍휼이 나와서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를 간직하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